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욥의 고난의 발단, 이제부터 겪어야 하는 욥의 환난 등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의 목적과 이유를 더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저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1절에서 5절은 욥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 욥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사탄 간의 천상회의라고 이제 많이 불리고요. 혹은 뭐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욥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과 사단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천상회의 혹은 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잡으니까 여러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욥기에 대한 대략적 리포트를 함께 살펴봤는데, 욥기는 시가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가서는 어떤 역사서 같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라 매우 뛰어난 문학적 아름다움과 또 심오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문장들로 이루어진 장르, 그것이 시가서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문학적 신미안이 요구되는 본문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죠. 오늘 이러한 그 시가서적 요소, 또 문학적 신미안이 요구되는 특징들은 제일 먼저 6절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네, 이렇게 이제 시작되죠. 그러니까 6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이 베네 하엘로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즉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천사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칭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풍유적 표현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어떻게 타락하여서 하늘에 쫓겨난 사탄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죠. 아니 어떻게 사탄이 이 천상회의에 들어오냐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사탄이 천사와 동등하게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사탄이 인간을 참소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표현인 거죠. 오늘 본문을 근거로 무슨 천사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식의 해석은 이 성경의 문학적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 오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절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7절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몰라서 묻거나 혹은 뭐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역시 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천상회의 장면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극화되어 있는 표현이죠. 따라서 그에 따른 설정된 의인법적 묘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문학적 표현이라도 그 안에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의 속성이 모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라는 질문 안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제한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사탄의 대답,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는 대답 안에는 마치 사탄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을 막 두루다니면서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뭘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그 배회하는 그 사단의 그 모습을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본격적인 사단의 그 참소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그 본질이죠. 사탄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참소하는 자, 이간하는 자. 이것이 사단의 가장 대표적 특성입니다. 뭐 자꾸 사탄 하면 막 뭐라 그러죠? 뭐 악마적 막 무섭고 공포를 조장하는, 이것보다 사탄의 가장 본질이죠. 참소하고 이간하는 자. 그리고 이것이 사탄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탄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뱀에 꽈서 악한 것에 눈을 두게 하는, 참소하고 이간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오늘 주 업무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참소하고 이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존재의 목적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그러한 목적에 휘둘리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저런 어리석은 이간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비틀어 꽈서 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도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하게 지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다 선하게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비틀어 꼬아버리는 것. 그래서 죄란 신학적 용어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목적되어 있던 것을 비틀어 꼬아서 방향을 틀면 그게 죄가 된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하는 목적, 비틀어 꼬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태일 때 지금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를 악하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선한 것들을 비꼬고 그것을 비틀어 꽈서 목적과 다른 의도로 다른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솔직히 이제 뭐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불만이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가서 이야기하고, 어떤 이러한 방식들이 사단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화들짝 놀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선한 의도들을 자꾸 비틀어 악하게 꼬아서 듣게 되는 것,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에 그것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보다 오히려 그 빛으로 꼬아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들부터, 누군가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악하게 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욥기 오늘 본문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많이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도 이제 사단이 이간해서 마치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사단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그럼 성령의 방식은 뭘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한 분이시니 성령 안에 하나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참소하고 이간하게 만들어서, 서로의 의도를 악하게 만들어서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어떠한 누군가의 대화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원래 의도와 목적이 아닌 그것을 내 스스로 베베 꼬아서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왜곡하고 이간하고 참소하여서, 참소는 우리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 걔 왜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참소하는 거죠. 그 본래의 선한 목적을 왜곡하고 이간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떠나서 오직 오늘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심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특별히 주말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평안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해서 수많은 오해들을 야기한다면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이제 우리로서 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왜곡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죠. 그 사단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대답을 통해서, 아니 그럼 그 동방의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욥을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줘 시험을 받게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아니 하나님은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말한다 한들, 아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내어주냐, 그를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보호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한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래 네 손에 맡기마 라고 내어주는 것 같은 이러한 그 결과를 보게 될 때, 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하는 사랑이냐? 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단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어떻게 인간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준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하는 사랑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뭐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지 안 사랑한지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 따위와 내기하시려고 오늘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렇게 1차원적인 접근으로서 욥의 사건의 발단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욥의 경건이 바로 조건에 따른 경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와서 참수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조건에 따른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인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어떠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욥을 먼저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욥을 지켜 주셨으니까 욥은 하나님께 당연히 그러한 경건의 결과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러한 조건에 따른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인 거죠. 그러나 욥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인과론,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인과론에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그 인과가 실제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알려주셨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혹 하나님의 인과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과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론에 포함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그 인과율을 벗어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 출애굽기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수없이 하나님과 그러한 언약을 맺었지만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인과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진작에 다 멸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과 원인이 죄였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이미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라면 인간은 다 죽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원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 수많은 원인을 무슨 결과로 가져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의 신앙은 그 인과론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꾸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해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꾸 인과율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자꾸 이 원인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기를 통해서 그러한 인과에 대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환난과 고난은 인과율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혹 그 인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한다 한들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욥을 깨닫게 하시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질문,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과, 즉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떠한 조건에 근거한 믿음의 허구와 허상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기같이 보이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욥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고 진짜 믿음의 자리로 욥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이 욥기의 본 주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필요에 의한 믿음, 조건에 따른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라고 계속 묵상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나의 믿음의 출발은 조건과 필요 없는, 상관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에 존귀한 피로써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인과,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는 이 인과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인과를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도, 나의 사랑도, 나의 대답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 그것이 우리의 그 대답이어야 하고 그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표현이 전부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조건에 따른 경건이라는 이 인과론적 문제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십니다. 그 허용이라는 사실이 어떤 부분에서는 참 충격적이에요. 어떠한 우리의 기대를 산산히 부수기도 하죠.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탄의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왜곡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 요구를 허용하실 수 있지? 이러한 질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제한적 활동으로 명령하십니다. 1차 시험, 이제 오늘 보면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에서 사탄은 다만 욥의 자녀와 재산에 관한 재앙을 내릴 뿐 그의 육체는 건드릴 수 없었고요. 또 2차 시험에서는 욥의 육체에 관한 질병을 주었어도 생명은 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제한적 활동, 제한적 시험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시험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일부 허용적 제한으로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를 멸망할 수 없게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아닙니까? 사탄이 무언가 아무리 그렇게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으로서의 초청을 위해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나 그 허용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그 환난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마음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것이 오늘 욥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이 제한적 허용.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자꾸 여기까지만 그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조건에 따른 경건과 인과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숙에 대한 믿음으로 욥을 이끄시며 그의 믿음을 더 높은 단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욥에게 오케이 욥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내 뜻이니까 너는 참고 견뎌. 이렇게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오케이 너 요거 잠깐 견디면 된다. 지금 좀 고통스럽지만 견뎌라. 이렇게 욥을 그냥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욥이 쓰러지면 언제든지 받아내시려고 손을 뻗어 놓고 계신 것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마치 그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욱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이 느끼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왜곡할 때 오늘 이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그저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손 아래 두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저 환난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통해 진짜 믿음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단의 이간하고 참소하는데 속지 않고 또 그러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 있음을 알기에 두려워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